네, 참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무튼 시간도 됐고 우리 숫자를 보니까 우리 16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안 오셨으려나? 네, 아무튼 일단 시간은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지금 12장 마르코 복음서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집중적 연구 1번 마르코 복음서의 서문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였고, 이번에는 집중적 연구 2번 빵에 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151쪽 펴주시고요.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8장 26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공간복음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미 전승으로 모아져 있던 모음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빵과 관련해 가지고의 이야기들은 그 전부터 이미 좀 같은 이야기로 편집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마르코하고 마테오는 빵에 관한 부분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을 각자가 갖고 있던 고유한 신학적인 관점 속에 삽입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수정 내지 교정을 가했습니다. 그에 반해 루카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직접적으로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놓고서 복음서 저자들마다 자기 복음서 안에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연구를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편집함으로써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주었는지, 마르코적인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전승 경로를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 안에 지금 모습대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구문을 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쫓아가 보죠.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자기 복음서 안에 삽입하면서 병행 구조의 방식으로 편집했다는 주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접할 수가 있는 건 아마 이 책을 쓰신 신부님이 그랬겠죠. 네, 우리는 이게 병행 구조였는지 어쨌는지 우리 정도는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병행 구조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좀 비슷한 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초반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좀 잘못된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이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 이제 보면 두 개 나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고 4천 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 가운데에 가셨고 또 겟네사렛 하고 바리사이드라고 논쟁하고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고 귀먹고 말더듬는 일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빵을 다시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빵 많게 하신 다음에 배에 오르시고 이제 달마투나 지방으로 가시고 또 바리사이드라고 논쟁하시고 제자들하고 토론하시고, 이제 눈먼이를 치유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의 구조를 이렇게 놓으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책은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병행 구조로 설명하는 것 역시 짜맞춘 느낌이 꺼내라 만족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병행하는 것으로 보게 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자기 복음서 안에 이게 삽입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서 어, 생각했던 것은 이 군중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좀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두 개가 이제 빵을 많게 하는 기적들을 가지고 저게 이제 반복된다, 병행된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은 저자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책의 이제 주장인 겁니다. 네, 이제 더 나아가서 빵에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가 병행하는 내용으로 중복되고 또 치유라는 차원에서 귀먹고 말더듬니와 문머니의 치유가 내용이 병행하는 것으로 분석한 이 구조 안에서는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나 치유의 이야기들이 동일한 줄거리로 형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문학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다시 어떤 그 이야기의 역사성이 이제 도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빵을 많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를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새 복음서가 전해준 내용들과 대조해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른 중요한 주제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형성된 이 전 공광적 그러니까 공관 복음이 되기 전의 이야기 이제 이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는 이 글로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이것이 50년경 이제 한 60년경부터 이제 복음서가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라면 이미 그 한 10년 전에는 어떤 그 지역 안에 유포되어 있을 것으로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이 네. 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전 공간적인 이야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의 형태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은 사막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새로운 모세, 사막에서 양식, 네, 만나를 보내주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던 모세의 그 모습, 그리고 또 엘리사를 본떠서 엘리야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던 예언자로서 또 주님께서 방황하던 당신 백성에게 언약해 주신 새로운 다윗의 목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이즘에 탄생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성체 성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묘사했던 이런 주제들을 갖다 썼던 거죠. 요한복음 6장은 또 같이 생명의 빵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 부분도 이제 참 이 성체 성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이 유다이즘에서 온 그리스도 신자들과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교회론적인 사고가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한 몸을 이룬다. 그들은 이제 그다 아무래도 살아왔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점에 관해서 이제 뭐 사도행전과 사도 바오로가 이제 증언해 준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 바람에 이제 봉사자 지금의 부제들이 뽑히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으로서 우선은 유다인 환경권 안에서 특히 갈릴레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하셨어요. 뭐 물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가셨죠. 티로와 시돈 지역 이제 그리고 또 데카폴리스 지역 지방에도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때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티로와 시돈, 데카폴리스 뭐 이런 데는 자 신약 시대의 팔레스티나시고 티로하고 시도는 한 요 위에 시리아 페니키아 이쪽에 있죠. 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이미
그 유다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동쪽으로 취급을 해줬고, 여기 이쯤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고, 다시 요 밑에 유다, 옛날 유다 지파 이쪽은 또 이제 아, 같은 동족으로 치는데, 이쪽 데카폴리스, 10개의 그 도시라고 하는 이 요르단강에서 이제 동쪽 지역들, 이쪽은 또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요르단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시리아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르단인가? 요르단. 어쨌든 지금 현대도 이제 이 요르단강 동쪽은 딴 나라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쪽에도 티로 시돈 데카폴리스 지방에도 복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의 토론, 이것도 이제 그 원래는 나는 그 이제 빵을 뭐 이제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강아지도 식탁 밑에 떨어지는 거는 먹는다고,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거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아예 그냥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청을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사목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이제 아예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더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유다에서는 더 오히려 박해를 받고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멀리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유다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 선물로 베풀어 주신 성세성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전달해 주기에 첫 번째와 동일한 모양으로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기적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마르코의 공동체는 예수님께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이야기가 마테오와 마르코에서 첫 번째 이야기와 병행해서 사용하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5천 명 먹이신 기적하고 이 4천 명 먹이신 기적하고가 어떤 배경이 다른가 하고 생각이 됐는데, 잘 본문에 드러나진 않는군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복음서 저자들은 과거에 뭐 유다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시점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보여주셨던 치유의 행위들과 복음 선포의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복음의 내용들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실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사고로 보편 선교를 이루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인식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당위성을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시려는 어떤 교리교육적인 관점 속에 이 빵을 많게 하는 이야기를 또 두 번이나 이렇게 삽입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하기 마련이에요. 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12명의 제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으니, 아주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수행하게 될 본질적인 역할 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안에서 제자들의 그런 역할이 강조된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자유로운 의사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한편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이 빵에 관한 부분 전체 내용 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회로 부르시는 선교적인 관점을 또 분명하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전통에 관한 논쟁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가르침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유다인들이 율법 준수에 근거를 두었던 그런 인간적인 제도보다도 근본적으로 인간들을 정화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눈먼이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한 이를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그가 성체 성사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빵에 관한 부분의 이 테두리 안에서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치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요약 부분 또는 특별한 치유들은 이제 복음서 저자가 자기 전형적인 방식에 따라 편집한 이야기들로서 근원을 밝히기는 조금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지 이것들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다양한 전승들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은 마테오복음서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앞부분은 또 요한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하지만은 또 제자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서보다 마르코복음서가 더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그 이 이야기에다가 또 베드로의 체험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을 덧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사도교회는 최후 만찬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는지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겉으로만 알고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때문에 그분에 관해서 역사적인 진실, 그렇게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전승을 전해받은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믿음 안에서 읽고 믿음을 통해서 주석을 했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전한 역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죠.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조건 없이 투신하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고, 동시에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통해 또 이 투신의 길이 얼마나 또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본문의 구조를 조금 더 문학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투신하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빵에 관한 부분을 자기 복음서 안에 삽입하면서 병행 구조의 방식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이 병행 구조했다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도식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것을 세 개의 군으로 묶어서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던 군중들과 적대자들 그룹 특별히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과 군중들 사이에 어떤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와 또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토론 이야기 안에서 이런 문학적인 표지들을 찾아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라고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또 그분의 세 번째는 그분의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하여튼 모여와든지 몰려오든지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각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만나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유형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죠.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고, 이 율법학자 몇 사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의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 많은 군중들은 사도들만큼 적극적으로 투신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흥미 아니면 또 그 이상의 등을 가지고서 이제 다가온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도입하는 구절 안에서 찾은 것들이죠. 그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빵을 많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에 나타난 제자들과 군중의 모습과 그들의 역할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되고요. 둘째 부분은 제자들의 행동에 관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이 바리사이들과 또 군중에게 하신 예수님의 짤막한 가르침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스승님께서 군중들에게 연민의 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같이 나눈 제자들과 표징에 관한 문제를 놓고 바리사이들이 벌이는 이 이제 짤막한 토론 8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군중들과의 관계 속에 연루되었거나 스승이신 예수님께 투신함으로써 겪어내야만 했던 이제 거센 반대 속에 매번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문제는 항시 빵을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위에 소개한 세 개의 이야기가 비록 서로 다른 문학 유형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뒤를 이어서 또 즉시 바로 그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뒤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일하게 머물고 있던 제자들만을 이제 내용을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앞쪽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는 꼭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걸어오신 것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만 배에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질문을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다른 이제 군중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빵을 많게 한 기적 다음에도 역시 이제 그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빵이 뭐 어쨌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몰이해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 매번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던지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해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제 그들이 마음을 오히려 완고해졌던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둘째 부부 거기서도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했고, 또 셋째에서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표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 각각의 이야기의 결과는 다시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치유의 장면을 통해서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어떤 드러나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서 소사가는 군중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을 참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다만 7장 33절에서 이 군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단 한 번 사용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3절의 군중이라는 거지. 7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라고 하고, 이 32절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7장 33절은 네, 이제 공통 번역에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하니까 페수신이 참다 치다 데리고 오다고 아우토 폴리라리온 이게 말하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인 건가? 그러면 그들이 아닌데 역격 단수 남격 그 주어가 아예 그냥 빠지는구나 이쪽은. 그리고 네, 이 그 옥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무리, 군중, 민중, 백성, 평민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32절에는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다만 이제 그냥 나머지는 그냥 어떤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이제 빵에 관한 부분을 이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평적으로 상황하는 세 번에 걸쳐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문학적 구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로 밑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6장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왔고 이제 제자들과 군중에게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B로 이제 그 물 위를 걸어가셨고 이제 제자들은 배 안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겟네사렛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6장이 A, B, C 이제 그 빵을 많게 하신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셨고 하여튼 제자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활동들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리고 7장은 다시 다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빵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티로에서 또 활동들이 이렇게 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A 다시 이제 빵을 많게 하는 기적 있었고 바리사이들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고 이제 또 배 안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서 빵과 누룩 이제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베사이다에 가가지고 또 활동을 하신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세 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 개의 이야기 어떤 구조 그리고 그 6장과 8장의 구조는 어떤 좀 유사한 면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것들도 역시 어떤 뭐 결국 빵과 관련된 거죠. 빵에 대한 토론이고 이제 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역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하고만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열심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활동을 하고 계신 치유하고 구마하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식에서 보면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편집하면서 보여준 문학적 일체성이 얼마나 강렬하고 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빵으로 백성을 양육하시는 목자로서 메시아적인 능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병약한 자들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며 눈먼 이들을 보게 해주셨죠. 근데 이 위의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든지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런 구원적인 행위들, CFE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펼쳐 보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적 행위를 펼쳐 보이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순간을 지켜본 당신의 제자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직접 구원의 손길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당신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들을 초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서 더 그것에 더 동참하고 투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이 바리사이들처럼 자신들도 스승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역반응을 보이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치유 행위와 마귀를 쫓아내신 행위를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들 본 앞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더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그것을 이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적인 행위를 펼쳐 보이셨을 때 그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또 두려움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맡기신 내용 다음에 이 빵에 대한 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스승님의 권위는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된 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거나 아니면 엘리야나 또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 베드로는 제자들 듣는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이야기들 이제 그런 예언자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 빵에 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 관한 부분을 놓고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리고 끝에서는 베드로의 출중한 신앙 고백을 전해준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의문을 딱 제지해 놓고 빵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선교 사명을 부여해서 제자들을 파견하신 사건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기까지 그 과정 한가운데에 이 빵에 관한 부분을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면 그가 유다인이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관계없이 모두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마르코복음서의 어떤 문학적인 편집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제 마르코 저자가 보여주고 있던 이제 하느님 나라는 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를 청하여 거창하게 생일 파티를 베풀면서 이제 그 동생인 필리포스 안에 헤로디아에게 딸에게 자기 왕국의 절반까지 떼어주겠다고 했던 헤로데아 같은 그런 임금과는 전혀 다른 임금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헤로데는 그렇게 그 잔치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자르게 했을 뿐이었죠. 어떤 선고자였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은 메시아께서는 이 죽음의 축제를 생명의 식사로 이미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무슨 이유로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자르게 한 이 사건을 이 빵에 관한 부분들 바로 직전에 배열해 놓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잔치하고 다르다.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유흥과 그리고 또 그 결과적으로 어떤 죽음이 왔던 이런 그 헤로데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지는 예언자적 의무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헤로데가 한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결국엔 세례자 요한에게 비극을 가져다준 원인이 되었는데 그의 비극은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였지만은 바로 그가 난 그 사람 알지 못하오라고 발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장본인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문학적 편집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전해주고자 했던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빵에 대한 관한 부분의 어떤 전후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좀 쉬었다가 오도록 하죠. 네. 네, 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또 공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공간에 관한 부분들 부터 봅시다. 이 빵에 관한 부분들에서 어떤 시간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어떤 사건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곧 즉시 그러니까 카이에투스라는 부사를 즐겨 사용해 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리를 걸으신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또 새벽녘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현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한편 빵을 많게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언급된 그 무렵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출현 그 무렵에 그래도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연상시켜주는 어떤 좀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8장 2절에서 나오는 사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사용하게 되는 표현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시공간을 알려주는 표현들은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표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제 지리적인 부분들은 좀 외형적으로 좀 일관성이 좀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 이제 그 빵에 관한 부분 안에서 이제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이후 여러 고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고을들과 촌락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들이었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고을들과 촌락들을 가리켜서 벳사이다, 겟네사렛, 티로와 시돈, 데카폴리스, 달마누타, 또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의 마을들과 같은 지역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에 관한 부분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최소한 3-4번은 호수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장 45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7장 31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8장 10절에 나오고 또 네 번째는 8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벳사이다에 도착한 제자들은 이 눈머니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소경의 모습은 잠시 후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여정임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제 빵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던 장소인 호숫가와 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앗이 뿌려져야 했던 땅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호수 괄호 열고 바다라고 이렇게 해서 언급하심으로써 그 두 장소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호수 바다 문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거를 다 호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사용하던 공동 번역만 해도 이제 이거를 지금 고 네. 지금 이제 6장 47절에 이제 공동 번역의 표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혼자 육지에 계셨다라고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있는 이 탈라세스, 그죠? 탈라사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인데, 뭐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여, 근데 일단은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굳이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갈릴리아 호수잖아요. 담수로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 호수란 말이에요. 갈릴리아는 호수인데 굳이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는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루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방인들 대상으로 하고 좀 그리스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호수는 호수지, 그러니까 호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림네라고 하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주석 성경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인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 말씀인데, 이제 그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제 바다가, 여기서 나오는 바다가 그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도 있으려나 어쨌든 근데 그 갈릴리아 그쪽이기 때문에 지중해로 가는 길로서 바다였을까요? 여기는 어쨌든 이 호숫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호숫가의 지경은 바닷가에라고 있고, 이 바다는 샘족 말식의 표현으로 호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테오하고 마르코는 바다, 루카는 호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성경은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바다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호수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이 바다라고 하는 거, 물이 많은 곳이고, 그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빠지면은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인간은,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상징입니다만은, 생명의 상징이고 물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물이 엄청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구원으로 가는 배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은 이제 물 속에 빠져갖고 있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암만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망망대해에 떨어지면은 그곳이 어떤 열대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죽게 됩니다. 예, 인간은 물 속에서 살려고 만들어진 그 창조된 생명이 아니니까. 예, 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장비가 있어야죠. 뭐 드라이 수트라고 하는 전신 잠수복을 입고 있어야지 그래도 체온 유지가 되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죽음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했던 물이 많은 그런 곳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좀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치면서 메모를 해놨던 거가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아, 독일어에서 이제 호수를 가리키는 말도 바다를 가리키는 말도 제라고 하는 단어를 삽니다. SEE 하고 쓰는데 얘가 이제 그 남성형으로 쓸 때는 남성형 대여제 하고 쓰면 그건 호수인데 여성형으로 써가지고 디제라고 쓰면은 바다예요. 하여튼 그 탈라사도 여성 명사인데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놈의 이 언어들에 나오는 성 개념들이 좀 잘 뭐 안 와닿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같은 제든지 디제든지 하여튼 그거에 이제 성에 따라서 이 호수든지 바다든지 그래서 호수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그런 언어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테오 마르코는 어떤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인 탈라사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거고 루카는 그래서 이거는 호수잖아 림네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이제 그리스 말에서도 이제 딱 그냥 민물 호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호수하고 바다에 관해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호숫가하고 또 땅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장소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물러가셨고 저녁에 대해서 혼자 무태 계셨고 이제 무태 이제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호수를 건너온 제자들을 마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호숫가에서 빵을 많게 하시는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군중을 앉게 했죠. 이 기적은 첫 번째 빵을 많게 하신 기적처럼 외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이제 호수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 능력을 보여주신 장소로서 그리고 이방인 지역을 향해 떠나신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장면을 여기 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이 빵에 관한 부분을 그 뒤에는 더 이상 이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집어삼키다라는 의미로서 이 바다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이런 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드러나신 장소 이제 그런 뭐 이방인을 지역을 향해 떠난 출발점으로서 장소였던 갈릴레아 호수 호나이진 바다를 보다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 거죠. 지형에 관계되는 내용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빵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기 전까지 어떤 집은 예수님의 행위가 실현을 당하고 내면화되는 공간처럼 표출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빵에 관한 부분에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제자들 역시 그런 모습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배도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행하게 된 선교의 본래 모습과 그들 마음의 완고함이 식별되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이렇게 이제 이 제자들의 이야기 중간에 있는 이 배하고 이 집하고 배가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계시의 눈을 뜨느냐 아니면 감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요구 앞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저항하느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덤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 이 빵에 관한 부분들 안에 표현된 지형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어떤
지형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선택과 투신의 의미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죠. 네, 여기서 대충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마르코복음서자는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빵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군중 사이 어떤 중재자로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빵을 나눠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입고 있는 12 도데카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선교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사도들, 파견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선교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사명이라고 살짝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은 선교를 영어로 하면 미션이잖아요. 미션은 또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일단 여기가 선교 때문에라고 맡겨진 선교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맡겨진, 그래서 미션은 이제 파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군사 작전으로서 미션을 하는 어떤 수행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그런 임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그쪽에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선교 때문에라고 됐네요. 어쨌든 그들은 이제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는 뭔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한 무리이죠. 그래서 파견된 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스승님 곁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처럼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바리사이들처럼 마음마저도 완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거를 많이 꾸짖으시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나약한 면모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군중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은 또한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에게 이제 이제 그 짝지어서 이제 보낸 것들도 있고, 이제 빵을 나눠주게 한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한 이제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그것 때문에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신 것, 이제 그 빵을 많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서둘러 제자들 보고 너들 먼저 배 타고 가라고 그렇게 하고 당신이 이제 군중을 해산시키시잖아요. 일단 그런 것처럼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그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지켜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면서 당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을 사도들이 하기는 했지만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도 침묵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나오는 부류는 군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누신 빵 때문에 다가온 자들입니다.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억지로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가 나오죠. 빵을 먹었으니까 계속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의 사목적인 연민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야. 가엾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거고, 또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간구를 들어 허락하시지만은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곳곳에서 늘 보면 뭔가 하신 다음에 비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이 보여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당신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 뭐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흩어고 이제 가라고 보냈어요. 빵 먹인 다음에도 이렇게 보냈고, 이제 익명의 군중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몸을 만져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접 어떤 손을 대시건 뭐 이렇게 해서 고쳐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군종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 가졌던 불신을 떨쳐버린 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악의에 찬 비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당신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각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각자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정을 존중해 주고 계시죠. 그 핵심 그룹들인 사도들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또 한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 또 그리고 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일단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던 자들이죠. 네, 빌런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온 전승이들이나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행위를 판단하기에 목적에서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들을 앞세웠던 그런 자들입니다. 또 이들 위에도 철저하게 종교적이긴 하나 성급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던 사제들이나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헤로데처럼 어떤 타락한 권력을 상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고 문학적인 도식에서 볼 때 그 질문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로 인식한 일반 사람들의 관점과 또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관점을 비교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빵에 관한 부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반대 개념의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통합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라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의 이게 또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의 일부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듣거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런 그 이제 반대되는 개념들 중 어떤 것들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 같은 감각적인 인식을 통해 표현된 인간의 깨달음하고 직결되죠. 그러니까 귀를 열어 듣거나 눈을 들어 쳐다보거나 혀를 풀어 믿음에 관해 말하거나 만지게 하여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인식들을 통해서 표명이 됩니다. 근데 이 반대 개념들을 표현된 내용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빵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비록 입술로는 그분을 찬미한다 하면서도 완고해지고 또 하느님께로 멀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살펴보면 그러면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마르코 복음서의 독자인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설명한 그 모든 것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며 무엇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쳐다보아야 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에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무엇을 만져야 되고 만져서 안 되는지를 갖다가 딱 부러지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과 군중들 또 반대자들이 보여준 태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제자들의 길, 제자들도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본문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 저자는 빵을 많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이제 마르코 복음서 4장 29절과 32절과 비교를 해보면서 답하라고 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가 이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는데 육로로 먼저 달라가지고 나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디예요? 호숫가죠. 갈릴리아 호숫가예요. 근데 그것을 마르코복음서 4장 29절과 32절과 비교해 보면서 이제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코복음서 4장을 가봅시다. 29절의 내용은 곡식이 익으면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32절에는 이제 겨자씨에 비유해서 이제 그 큰 가지들을 뻗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늘에 기울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 어떤 이제 곡식이 이제 익은 상태, 그러니까 수확대가 되었고 또 32절에 보면 이제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서 이제 이렇게 그 라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앞에서의 이제 이런 비유 말씀들과 이어서 이 갈릴리아 호숫가에 이 많은 사람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이미 뿌려져서 어떤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아 호숫가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일단 중요한 답은 이건데 좀 어떤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좀 더 이제 추수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가지 이제 이런 4장 29절과 32절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역시 마르코보서 5장 20절과 7장 28절, 이제 8장 3절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답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기적 8장 1절에서 9절이니까 마르코본서인데 이제 이제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것서 외딴 곳이 이제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그 7장의 끝 부분에는 그 지금 저기 이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것이 딱히 이제 어떤 장소가 정확하게는 없는데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마 좀 유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서 5장 20절을 보면은 여기는 이것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뭐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데카폴리스 지방 이거는 이제 7장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이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티로 지역과 시도를 거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신약 시대의 팔레스티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연필 어디 갔니? 자, 티로와 시도니까 이게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가고 아마 이렇게 돌아서 데카폴리스 지역까지 여러 고을들을 다니고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로 이렇게 갔겠죠. 가다라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7장 28절에는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것을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장 3절에는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보니까 이제 저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전에 쭉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제 데카폴리스 지역도 그렇고 티로와 시돈도 그렇고 시리아 페니키아도 그렇고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기적 자체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그 아까 갈릴레아 호수하고 요르단강이 있으면은 그 이쪽 지역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요기나 요기쯤에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성지 순례했을 때 보면은. 근데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앞에 거가 이제 좀 더 유다인들 쪽에 갈릴리아 일단 거기 하느님 믿던 사람들 쪽이라면은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 이방인들까지 다 이제 어울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복음적 전승과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편집 의도를 염두에 둘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빵에 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성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겠습니까? 빵은 그냥 성체성사죠. 예,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의사로 신랑으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묘사해 준 바가 있는데 이 빵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식탁에 불러 모으셨는지를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유다인들이 먼저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들을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방인들도 그래서 결국 이런 초대 성체 성사로 초대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다. 초대 대상이 어떤 단순히 그냥 유다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보편적인 초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두 번에 걸쳐서 빵에 많게 하신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가운데에 7장에 보면 이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토론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독서 말씀이 또 마침 이제 그 베드로한테 이제 환시 중에 아마포 같은 그릇에 쌓이는 온 그 짐승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 잡아먹어라라는 그 환시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그 이제 더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어떤 그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깨끗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있어죠. 사람 밖에서 들어간 거를 그것이 어떤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제 깨끗하다 더럽다 얘기는 이제 사실 마음이 깨끗해질 거냐 더럽어질 거냐 하는데 음식은 이 입으로 먹었으면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음식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언급한 만나와 연계시켜 보면서 답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제 신명기니까 이제 그 모든 이제 어떤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그 가나안 땅 그곳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이제 그 어떤 다시 한번 어떤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은 그분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사들한테는 답안지가 나오는데 답안지에 있는 걸 옮겨 적어 놓기는 했는데 조금 이제 썩 이게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답안지에는 이 만나는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선물이었죠. 하느님께서 당연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깨끗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그걸 잘 먹었어요. 역시 그리고 그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빵 역시 또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한 생명의 양식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은 어떤 그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참 이 문제를 내놓은 이것이 잘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깨끗한 것과 정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토론인데, 오늘 나왔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먹는 모든 피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더럽다 어쩌다 할 수 없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뭐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어요. 그 이제 이슬람 율법에 정해진 것, 그리고 역시 유다교 역시 율법에 정해진 것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율법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나온 것만 먹어야 된다라는 주장과, 이제 그 정해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 먹지면 안 된다라고 한 거 말고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고가 이제 또 약간의 그런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도 조금 계속해서 그 어떤 파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안에서 아마도 그 또 위생적인 이유들로서 이제 돼지가 이제 보통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성경에 표현이 많이 되는데, 어떤 돼지고기가 더 잘 상했던 것들이 있었 그런 것들 때문에도 뭐 그랬었다고 표현하고, 어떤 뭐 비늘 없는 생선, 저 동네 사람들은 오징어 못 먹습니다. 연체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잘 먹잖아요, 오징어 포. 근데 이제 그것도 비늘 없는 생선, 그냥 단지 그냥 생긴 게 그래라고 하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난 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라고, 그리고 그것이 암만 더러운 거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먹어가지고 이 해서 그냥 이거는 먹어서 뒤로 나가는 거지, 뒷간으로 가는 거지. 그것이 안에다가 뭔가 어떤 그 뭔가 일을 일으키려면은 그만큼 어떤 그거가 이제 독이 있는 경우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살고 있는 같이 들어간 균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를 그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이제 어떤 음식 자체가 제대로 조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그냥 영양분만 공급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영혼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하면서 에제키엘 예언서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5절에서 3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겠다. 돌로 된 마음을 주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이제
마르코 복음서 2장 10절과 에제키엘 36장 33절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34절부터 먼저 보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준 날 성회에선 다시 사람이 살고 폐허는 재건되게 하겠다. 누가 얘기해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 역시 그 마르코복음 2장에서는 마르코복음 2장에서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중풍절 고쳐주죠. 그래서 이것은 그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느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은 그런 우리 영혼이 준비를 요구를 하잖아요.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이제 그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 그 사람의 아들이 그럴 권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전승들을 깨뜨리심으로써 그때까지 사람 역시 어떤 깨끗함과 부정함의 기초에서 분류했던 잘못된 전승을 와해시켰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제 그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이제 이 24절에서 30절 거하고 31절에서 35절인데 이거는 시니아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31절 35절은 데카폴리스 지역의 귀먹고 말더듬이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더러운 존재라고 여겨왔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 데카폴리스 지방 역시 이방인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 같이 먹는 거가 부정탄다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진다라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그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전승을 와해시키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성사 입문 의식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모든 일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령을 쫓아내신 거고 그런 당신의 메시아적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그 당시 실천되어 왔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의식에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에 관해서 암시하는 내용들을 자기 복음서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으로 교회의 실천 행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1장 1절 마르코 복음서 시작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8장 29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스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복음서 맨 앞에서 밝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가 이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맥락에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연계되어 있는가? 빵을 많게 하신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진 그 빵 쪽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빵이 성체성사의 빵인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 당신의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그분의 뜻 서로 성체성사를 이해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고 했을 때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죠. 성체성사가 인간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메시아적인 식사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유다인이었든 이미 하늘 말고 있었든 하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성체성사를 통해서 모든 이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무이한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까지 미치게 되고 또 미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소저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두 개의 공동체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유다인 기원의 공동체로서 예언자들의 교육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제 이야기에서는 보통 유다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7장에서 이제 옛 어떤 전승들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놨던 사람들을 얼검했던 그런 어떤 옛 전승들과 종교적인 권위들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정말 참된 그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적인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그래서 어떤 그 전에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일을 하지 않고 뭐 수학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그리고 뭐 정한 거 이 음식이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먹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전에 그런 것들과 이를 끊어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신자로 형성된 공동체였죠. 이 공동체는 그런 조상들의 그 전통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바로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표명된 주님의 유일무이한 성체의 성사는 다양성과 긴장의 순간을 살아가야만 했던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마르코복음 서저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시련의 고통을 극복해야 했던 그때에 지난날에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과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세상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공동체의 신자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저자에 있어서 일상의 식사이기도 하면서 메시아적 축제인 이 성체성사는 인간과 하느님이 가까이 하고 있음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발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성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아까 이제 채팅창 통해서 우리 봉사자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조별 나눔 이번에는 6째 주차 이제 하시면은 하실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뭐 조별로 뭐 어떤 하시던 것 있으면은 그것들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제 시간을 마치기 전에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자. 회의실 1번에 잠깐 또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회의실 배정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이 시간 그 저하고 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안 돌아가니 왜? 저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12시가 되었으니까 3종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이어서 소회의실 열어드릴 테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좋은 나눔 되시고 나눔 끝나시면은 끝나시는 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고하셨고 한 주간 기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